3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가 거집에 있었더라. 아멘. 자, 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또 오랜만에 보고 또 처음 보는 지체들 얼굴을 또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살아라. 네, 어느 때보다도 더 격렬하게 적극적으로 인사를 하시네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형제는 많으나 아버지가 없는 시대라고 그렇게 흔히들 부릅니다. 개개인의 그 다양성은 다 존중해 주지만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말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표현하는 말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중세와 근대를 이제 거치면서 이유를 충분히 이야기해 주지 않은 채 무조건 종교적인 강요와 그리고 맹목적인 순종만 강요하던 시대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500년 전쯤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똑바로 살아라 하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300년쯤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누군가가 똑바로 살아라 라고 말하면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죠. 똑바로 산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0년쯤 전에는 누군가가 똑바로 살아라 라고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나한테 똑바로 살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 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요즘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똑바로 살아라 하면 이렇게 대답하죠. 꼭 그렇게 똑바로 살아야만 하는 겁니까? 내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권위와 전통, 이성에서 벗어나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말하지 말자. 그로 인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모든 지난 전통과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해체해오고 과연 왜 그러한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생각해보자. 우리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무조건 이건 중요하다고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은데 이건 중요하다고 여겨온 것들이 매우 많지 않느냐. 우리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이거를 애지중지하면서 이걸 소중하게 여겨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질문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강요가 아니라 강해가 필요한 겁니다. 강요가 아니라 왜 그러한지를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강요에 의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요하고 아무리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심어주어도 그것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행동을 규제하고 행동을 통제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은 변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내면이 변화될 때 비로소 전혀 삶도 달라질 수 있고 행동도 달라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그리고 함께 고민해 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그냥 그런 거야 라고 강요하기보다는 그냥 선포하기보다는 왜 그러한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고 함께 고민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그야말로 변증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이나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나 프란시스 셰퍼라는 그런 사람들도 탁월한 변증가들이었습니다. 그 당대의 탁월한 변증가들이었는데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있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며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이 크게 쓰임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고민해주고 왜 그러한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변증가들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과거의 전통과 어떤 거대 담론에 대해서 도전해오고 계속 질문을 해왔어요.
결혼을 왜 해야 되지? 결혼을 왜 해야 되지? 우리가 이유를 알지 못하잖아. 그냥 사람들이 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종교가 왜 필요한 걸까?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라온 거 아니겠어? 과연 도덕과 윤리가 필요한 걸까? 모든 것들을 해체하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많은 것들의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가장 잘 풀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이 가정을 허락하셨는가? 저도 그렇고 많은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의심과 또 질문을 던질 때 가장 쉽게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이 가정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러셀 무어라는 그 신학자가 쓴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을 제가 한 5월부터 가정의 달부터 그렇게 계속 읽어오고 있는데요. 너무 두꺼워서 다 읽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책을 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해체될 위기를 맞고 있는 대상이 누구이냐? 가정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 가정이야말로 폭풍 속에서 가장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 존재라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페미니즘, 동성애, 저마다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한 것 중에 하나는 왜 이렇게 상처투성이 가정 속에서 우리는 그 울타리 속에서 이렇게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강요당하면서 이 가정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셨는가? 이 질문 앞에 모두가 서 있다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겪잖아요. 저도 이제 지난 한 주간이 휴가였습니다. 지금도 휴가 기간이긴 해요. 휴가 기간에 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설교가 끊겼어요. 죄송합니다. 휴가라고 갑자기 이 뇌가 그렇게 쉽게 막 전환이 되더라고요. 휴가 모드로 금세 바뀌더라고요. 말도 잘 안 나오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한 주간 아이들하고 더 밀착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요, 와, 하루에도 한 20번씩 싸웁니다. 애들이 어쩜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싸우고, 그 싸우는 모습을 보다 못해서 막 엄마 아빠랑 싸우고 막 계속 싸우고, 와, 진짜 이게 여행이 아니라 이게 참, 이게 왜 이렇게 가정을 왜 꼭 이루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가정 속에서 많은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겪어요. 청년들마다 가정 속에서 저마다 아픔을 겪어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겪고 그 아픔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내가 이 가정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라는 의문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매우 많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건강하게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 압박감과 부담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죠. 더욱이 함께 고민해 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부담을 갖고 있거나 아무쪼록 가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청년들에게 이 질문, 가정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는 왜 가정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그렇게 많은 취약성이 있는데도 이 땅 가운데 가정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아버지 중심의 그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가 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은 청년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저는 본문을 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창세기 38장의 내용은 좀 생뚱맞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계속 이어지는데 갑자기 38장에는 유다의 이야기가 떡하니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이 팔려간 이야기 다음에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성경의 배치를 잘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38장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참 설교하기가 민망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아이가 출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38장을 두고 설교하는 것을 꺼려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왜 38장을 이 37장과 39장 사이에 껴두셨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설교하기 참 어려운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쌍둥이를 낳게 된다라는 내용이 38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함께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1절입니다. 우리 38장 1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그리고 형제들을 떠났다,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후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사건 뒤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아무래도 37장 뒤쪽에 나오는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판 사건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유다는 요셉만 가족에서 없어지면은 가정의 평화가 올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가정의 평화는커녕 그의 아버지 야곱이 더 요셉이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밤낮 그렇게 슬퍼하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죠.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기는커녕 더 지옥 같은 그런 가정의 모습을 겪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후에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떠나가게 되는 거죠.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매우 실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를 떠나 내려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왜 형제들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다는 이미 정서적으로 아버지를 떠나 있는 상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유다는 아버지를 떠나서 내려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아버지를 떠나서 가정을 떠나서 다시 자신도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으면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죠. 하지만 여러분, 38장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유다 역시도 아버지로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더라 라는 것이 이 38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의 실패는요, 며느리인 다말에게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불명예스럽게 그렇게 후손을 낳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8장을 보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그렇게 담아두기를 원하셨던 것일까? 그리고 유다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유다도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를 떠났지만 유다 역시 아버지로서 실패한 인생을 살고 아버지보다 오히려 못한 인생을 살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원인을 돌리고 그리고 어떤 틀이나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지만 더 본질적인 자기 안에 있는 죄악과 탐욕과 이기심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틀은 계속 바뀌어도 그 틀은 계속 변질되어져 가버린다라는 것이죠. 제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친한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이제 항상 얘기했던 게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술을 자주 드신다라는 거예요. 거의 매일 술을 그렇게 드시고 들어와서는 막 집기를 막 집어 던지시면서 막 맨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시고,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미웠다라고 자주 얘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얼마 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이제 밤에 전화해가지고는 나 아버지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왜 그렇게 술에 빠져서 살아가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술에 취해서 그렇게 전화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도 아버지를 미워해서 정말 술을 먹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자기도 아버지를 닮아서 더욱더 그 술에 중독되어져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는 해줬어요. 너가 아무래도 아버지보다 좀 더한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해줬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정죄와 배제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소망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아버지가 없는 나라라는 책이 있어요. 2007년에 발간된 책인데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중국 모서족이라는 그 히말라야 외진 산자락에 있는 소수 민족 이야기예요. 근데 이 모서족은 어떤 민족이냐면 모계 사회를 이루고 있어요. 아주 철저한 모계 사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어머니 중심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그런 민족인 거죠. 자녀들은 어머니의 성을 따라요. 그리고 딸이 유산을 다 물려받아요. 그리고 가정의 풍습과 의식과 경제를 어머니가 다 주도해가는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가부장 제도가 사라지고 나면은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았는데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계 사회도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 사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 시대의 문제의 끝판왕은 어떤 제도나 틀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이기심과
탐욕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지지 않고서는 근본적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성경은 가부장 제도나 노예 제도와 같은 이런 제도에 대해서 금지하는 명령이 없는가?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더 본질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제도는 폐지해도요, 다른 제도가 생겨납니다. 제도가 폐지돼도 다른 형태로 그 제도가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가부장 제도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가부장 제도만 없애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떤 새로운 틀을 가져다 놓고 어떤 새로운 제도를 가져다 놓는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가부장 제도나 노예 제도의 그 제도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과의 관계,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서 알맹이가 변하여서 그 껍데기마저도 변화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생과 헌신의 관계가 변화되어져야만 본질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8장은요, 아버지를 떠났으나 아버지보다 못한 인생을 살게 된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신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크고 위험한지를 유다가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자신도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고 마음에 안 들었지만 자신 안에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했던 그 미운 점이 자기 안에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유다가 얼마나 자기가 소망이 없는 죄인인가를 깨달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이 창세기 38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 유다가 이런 고백을 나중에 하게 돼요.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26절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제가 읽고 25절을 여러분 읽고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고백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직역하면요, 그는 나보다 공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나보다 더 공의롭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비판하여서 그 사람을 돌로 치고 죽이는 것이 공의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의 죄로부터 그 사람을 돌이켜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공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간음한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공의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죄를 다 심판하고 죽이는 것이 공의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죄로부터 돌이켜서 살려내는 것이 공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는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자신의 죄를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공개적으로 회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가요, 이 유다가 회심한 시점이 어느 시점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좀 본문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순서대로 보면은 유다가 아버지를 떠난 지 한 20년째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냐? 창세기 한 42장쯤 와서예요. 그러니까 4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죠. 그래서 애굽으로 그의 형제들이 음식을 구하러 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은 무엇이냐면 유다가 결국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온 유다는요,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심하고 돌아온 유다는요, 결국 요셉과 형제들을 화해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유다가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을 좀 넘어가서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인데요 뒤로 좀 넘어가서 30절 말씀부터 33절까지를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3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 일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유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이 베냐민만 놔두고 다 가서 아버지를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유다가 자기가 베냐민 대신 자기가 감옥에 남아있겠다라고 나서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이렇게 유다는요 나중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화해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극적인 화해가 유다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유다의 이야기들을 추적해가면서 성경 읽다 보면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정말 유다처럼 실패한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얻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이 유다의 후손으로부터 다윗이 태어나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죠. 예수는 유다의 후손으로 오세요. 그리고 모든 죄악들을 다 끄집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보라 이 안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불러야 하는 걸까요? 왜 아버지라 불러야 하는 걸까? 아내를 통해서 예전에 들은 얘기가 있어요. 지금도 종종 아내가 연락하는 그런 자매인데, 예전에 오래전에 교회 수련회에서 알게 된 그런 자매예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매우 커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고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을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라고만 불러야 하느냐,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자매였다라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말을 안 들으면 톱으로 허벅지를 때렸다고 해요. 그래서 허벅지에는 그 톱으로 긁힌 그런 자국들이, 상처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방 청소를 안 하면요, 자기 딸에게 이제 걸레를 입에 물고 계속 서 있어라, 그런 체벌을 그렇게 내리는 그런 아버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무 미워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너무 믿고 너무 화가 나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왜 교회에서 제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요한 1서를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런 정의가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사랑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이 곧 사랑 그 자체이심을 이해한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 다음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라는 것의 의미는요,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가장 친밀한 존재, 그리고 상속자, 그리고 보호자. 친밀한 분, 상속자, 보호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친밀한 존재가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영원히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것을 그 아버지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아버지가 없는 시대라고 말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온전한 아버지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본받을 만한 아버지가 없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정말 존경할 만한 부모가 없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런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본능적으로
무엇을 열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완전한 아버지를 열망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완전한 보호자가 있기를 사람들이 열망하고 영원한 피난처가 있기를 사람들이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이러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실망을 하고 부모에게 실망을 하고 상처받고 또 그리고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라. 이것을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먼저 기억하고 떠올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영원한 보호자, 피난처, 상속자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아내가 애들한테 그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엄마가 너희들에게 엄마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엄마 역할을 잘 하고 있니? 라고 물어봤다고 그래요. 근데 제 큰딸이, 8살 된 큰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지금이 딱 좋아요. 엄마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딱 좋아요. 라고 얘기해서 울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남편에게 못 듣는 얘기를 애기한테 들었다면서 울면서 저에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번 휴가 때 저도 물어봤습니다. 제 큰딸에게 물어봤어요. 아빠는 아빠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빠가 때로는 너희들에게 짜증도 내고 실수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라고 했더니 소연이가 하는 말이 좀 달랐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뭐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실수도 하고 뭐 그러는 거지 뭐. 나도 실수는 한 100번 넘게 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끝까지 잘했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복음을 생각하자. 내가 이 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에 집중하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복음을 계속 되뇌었어요. 전 소연이에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아빠는 완벽하지 못한데 완벽한 아버지는 따로 계시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완벽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때로는 아빠에게 너희가 실망을 해도 하나님에게 너희가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 딸에게 해줬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은 그러니까 모든 권위에, 부모의 권위에, 목사의 권위에, 선생의 권위에 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말의 의미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권위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가 연약하고 아무리 부모가 부족해도 그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권위를 항상 바로잡아 주시고 또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그리고 폭풍성의 가정,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가정이 취약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또 아버지됨과 어머니됨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하고 부모를 늘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결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가정이 다시 시작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가정 속에서 어떤 지체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받지 않아도 될 상처를 고스란히 다 되물려 받기도 하고 씻지 못할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해서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가정을 너희가 다시 세워가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가정을 왜 이루고 가정을 왜 우리가 지키고 가정을 왜 인내하고 가정 속에서 왜 우리는 언제까지 참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많은 질문을 가지고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가정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용기가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의 위기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 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제주도에 있었어요. 계속 바닷가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일기예보를 보니까 계속 비가 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낙심했는데 아이들이 비가도 수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순종하여 또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에 갔습니다. 바닷가에서 비를 맞으면서 수영을 하고 비를 맞으면서 바닷가에 있었어요. 그런데 잠깐 해가 났는데 저쪽에서 먹구름이 또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아내랑 저랑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 먹구름이 심상치 않다. 천둥번개가 치지 않을까? 정말 많은 비가 쏟아지지 않을까? 저 먹구름이 몰려오면은 우리 아이들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 막내딸이 3살인데 제 막내딸이 그 폭풍우는 보지 않는 거예요. 먹구름은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의 관심사는 제 표정이었어요. 우리 아빠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가였어요. 아빠가 괜찮다고 하면 아이에게는 괜찮은 겁니다. 폭풍우를 바라보지 않고 아빠만 바라보고 있는 그 제 막내 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 인생도 다가오는 어떤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삶의 참 주인이시고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들은 찬양이 있어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에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는 아빠를 바랍니다. 아빠를 열망합니다. 나의 영원한 보호자, 나의 영원한 피난처, 나를 위해 폭풍우도 막아주시는 분, 그런 분을 우리는 열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온전한 아버지가 계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은 폭풍우뿐만 아니라 저주와 진노의 폭우가 쏟아질 때도 우리를 안고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룬 주제가 매우 민감한 주제라는 것을 알아요. 지금도 각 지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많은 가정 안에 힘겹고 가정 때문에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체들이 많아서 쉽게 다룰 수 없는 주제라는 것을 저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을 두신 것은, 가정을 허락하신 것은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사명으로 주신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라고 가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러셀 무어가 쓴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가정에서 훈육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라,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가정에서의 훈육은 너희가 실패할 때, 너희가 넘어질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에게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훈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우리가 후회할 때마다 계속해서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일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사랑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가정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정은 늘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은 안전한 항구가 아니라 가정은 항구로 나아가는 배일 뿐입니다. 우리의 안전한 항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이뤄가야 할 그 가정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여러분이 겪어온 가정의 모습은 또 어떠합니까? 우리의 가정은 항구가 아니라 항구로 나아가는 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안전한 항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두고 기도하며 또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이는 것 또한 가정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열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어떤 가정도요, 다 취약성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아픔들이 다 있어요. 하지만 부디 하나님 나라가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열망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